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포로 귀환자 제1차 귀환자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각자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그들의 신앙을 전달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각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 그 본성에 거하였고, 이 말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은 베들레헴 성으로, 여리고 출신은 여리고 성으로, 각자의 성으로 흩어져 돌아갔는데 7월 달이 되어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우리 한국말로 일제히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짐이 없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심으로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전체를 살펴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기초를 처음에는 놓지 못하고 그냥 그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어찌 보면 번제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바깥 이 뜰에 번제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번제단 하나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결국은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그냥 번제단만 쌓아놓고 절기를 지키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어찌 보면 BC 538년경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의 시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각 성에 흩어져서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살 길을 찾고 정착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전 건축 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절기의 시즌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 세 시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 하는 그러한 모세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들이 절기 시즌이 다가오니까 우리 절기 지키러 모이자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7월 절기, 유대인의 별기로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8일간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가장 크게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본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절기가 다가오니까 우리 함께 모이자 하고 일제히 마음을 다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인 목적은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하셨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에스라서 3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7월 절기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어쩌면 가장 먼저 맞은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을 것입니다. 이 초막절 시즌에 각 땅에 흩어져서 자기 정착하는 데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7월 절기에는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어쩌면 초막절 여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과 초막절까지 그들이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였을 때 한 일이, 이거 성전도 없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성전이 있던 터 위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디어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그리고 매월 초에 월삭으로 드리는 번제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 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일제히 모여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드디어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지금 3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만약에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썼다고 한다면 에스라가 왜 이 본문 3장의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형식적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방 신에게 절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겼고,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먼저 성전 제사지들을 확립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스라서는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은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성전을 세우는 것, 모세의 율법,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모세의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제사, 안식일 제사, 초하루, 월삭의 제사,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참된 우리 삶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회개, 정체성의 회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역자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실상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해지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역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가뭄이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를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넘치고 사람의 심령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과 모세의 율법의 회복, 그것이 에스라의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뭘 말하느냐? 바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율법대로 행하였다 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일심으로 모여서 초막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이제는 짓자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감격, 그 땅에서 드디어 우리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감격, 그래서 기쁨의 소리가 막 흘러넘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의 감정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니 울음이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누가? 바로 첫 제1성전인 솔로몬이 세워진 성전의 그 영광을 맛보았던 노인들, 나이 들은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20살쯤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다졌는지 모릅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인 516년경에야 비로소 성전은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너무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참 영광스럽고 모든 열국의 백성들이 허무하던 성전인데 무너졌고 이제 지금 성전의 기초를 넣는데 너무 형편없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만약 잡혀갈 때 20살이었으면 지금 70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에스라가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그들은 세워놓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예배를 회복한 자, 말씀을 회복한 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 캡티버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 교회의 실상, 영적으로 무너지고 형식화되어진 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기는 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연 남은 자와 같이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분연히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세속주의에 빠져서 여전히 물질과 추구하고 먹고 살고 높아지고 그리고 경력을 쌓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까?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있고 이스라엘 땅도 황폐하여 있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모든 부를 내려놓고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정말 남은 자로서 헌신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 남은 자들이다. 내 모든 명예와 직장과 돈 버는 것과 이걸 내려놓고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